폭발적인 호응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제약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지금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상태잖아요.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는 문 바깥에서, 그것도 문 바깥에서 사람들을 들일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 그런 상황에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진 바깥에서 따로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. 그래서 이 성 바깥에서 자기 가족도 다 떠나고 혼자 병 걸린 사람은 혼자 그 병 들린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. 바깥에 나가서 성 바깥에서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성 안에 들어오되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. 본래 그 당시 법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밀고 그리고 아주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생기면 손으로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과 접촉한 그 사람은 곧바로 그냥 그때부터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율법이 정한 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. 왜냐하면 성 안에서 나병 환자가 발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들고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것도 참 용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세요.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래요. 여러분, 나병 환자하고 접촉이 되면 그 시점부터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.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. 여러분,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?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.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. 예수님의 능력은.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래서 손을 대셨다. 거기 둘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께 자기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상황을 몰랐겠어요? 다 아는데
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.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. 우리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.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. 내가 행한 일을 따지자면, 그리고 내 이 형편을 따지자면,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할 만한 그런 공덕도 없고 그만한 어떤 상황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.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 부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말고 그냥 몰래 살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모든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영적인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저 밑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법을 따라 나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나에게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뭐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고쳐내고야 마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보면서.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병 환자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. 자,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대셨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.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.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의 마음에. 여러분, 내가 병 낫는 것도, 내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, 내가 이 잘못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손을 대고자 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고자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. 내가 원하노니 너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해방되라. 내가 원하노니 너 그 처참한 자리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노니 거기서 해방함을 얻으라.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. 그 말씀 하나 듣고자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? 날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?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.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. 뭐 이거는 괜찮을까? 저거는 괜찮을까? 뭐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? 저렇게 하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
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?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이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내 몸에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기꺼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, 능력을 얻으라.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실 때뿐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. 왜?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. 내가 원하노니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아주 참 신나요.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곧 그 사람을 보내시며 엄히 경계하사.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당부합니다. 왜 엄히 경계하셨는가? 나는 이적을 행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이 마음,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이 복음 사역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,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거,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예요.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오면서 자꾸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. 이적을 추구해요. 이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. 이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. 천만에 이적 보여준다고 달라집니까? 안 달라집니다. 더 큰 이적 달라고 합니다.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경계하신 거예요. 때가 되기 전에, 예수님의 그 때가 되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주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. 더군다나 율법에 따라 이 나병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다 진찰해보고 거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선언을 받아요. 너 병이 나았다. 제사장이 선언해 주어야 이 사람이 그제부터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법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가끔 내가 은혜를 받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. 복음이 먼저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능력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돼요. 예수 그분이 먼저예요. 항상 예수님 그 자신이 먼저지.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. 여러분,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 받았습니까?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성경은
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노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. 소문을 내며 살아갑니다.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수께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. 여러분,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의 역사는 때가 되어서 어느 한 꼭지가 탁 터지면 그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수 복음이 확 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동시적으로 막 쏟아져 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은 본래 그런 거예요.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. 이거 하나만 터뜨리면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면 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계해도 그러나 그냥 나 고치셨노라고, 나 이런 은혜 입었노라고, 나 이제는 자유하노라고 그냥 그렇게 떠벌리며 사는 게 그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.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. 폭발적이에요.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내 생애 가운데에도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? 여러분,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그런 전도의 이 폭발이 일어났잖아요. 나는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에요. 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.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. 우리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. 여러분,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요?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언제나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아침을 열어가며 오늘 한 날도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필코 보고야만은 좋은 날 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